오늘의 10분 말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다룬 지혜서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문학 또는 시가서로 불리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은 성경 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은 욥기서입니다. 즉 족장 시대로 추정되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기록되었고 예배자의 고백과 감정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기를 배경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로서 솔로몬 말년 또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며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 헛되다라는 결론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남녀 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육체적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역사 속 많은 학자들은 지혜서들을 성전 구조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잠언은 성전 뜰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삶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고, 욥기서와 전도서는 성소처럼 인생의 깊은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아가서는 언약궤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여러 사람을 세우셨고, 특히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결혼식과 같은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떠난 후에는 슬픔과 금식의 시간이 온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등에서도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가 결혼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소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아가서는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현을 보면 솔로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언과 전도서 각각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소개로 시작합니다. 이로 보아 지혜 문학의 큰 틀에서 솔로몬의 이름은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사랑을 노래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가서에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절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은 눈으로 각 절을 함께 따라가 주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가서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 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입니다.
먼저 솔로몬 의라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솔로몬이 쓴 거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아람어나 페르시아어 그리고 후대 히브리어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뒤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책이 솔로몬 당대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당대에 국제적인 무역과 외교 활동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배경을 근거로 솔로몬이 직접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뿐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 문학 세 권이 모두 솔로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지혜서 안에서 솔로몬의 상징성과 영향력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 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소유격 전치사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노래가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다. 둘째, 솔로몬에 관한 것이나 솔로몬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저자로서의 솔로몬이 아니라 이 노래가 솔로몬이라는 인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표현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거룩함을 말하듯 노래 중에 노래는 가장 뛰어난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공식적인 찬양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감정에 따라 즐겁게 부르는 노래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 노래는 인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나오는 대중가요를 봐도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사랑의 기쁨, 아픔, 기다림, 그런 감정들이 노래가 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 그것도 감정의 깊은 흐름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단지 인간의 육체적 사랑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언약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가장 탁월한 노래이며 동시에 가장 거룩한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정, 의지, 생명을 다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2절부터 8절까지는 두 커플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성이 입을 엽니다. 2절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성적이고 관능적인 키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사랑이 마치 술처럼 기쁨과 황홀함을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남성의 이름이 향기로 비유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인에게 그 남자의 이름, 다시 말해 그의 인격과 명성은 향수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닌 많은 여인들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도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을 다른 여인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여인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남자를 여럿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 남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인공 여성의 깊은 헌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5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누가 말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검은 피부를 언급합니다. 그건 햇볕에 그을린 흔적, 곧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게달은 광야 민족으로 검고 질긴 천막을 사용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휘장은 고급스럽고 귀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겉으로는 검고 소박해 보여도 안에는 귀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녀의 삶의 배경이 나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으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건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포도원은 자신의 몸 혹은 삶을 상징합니다. 타인을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여기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 여성의 취약함도 드러납니다. 7절에서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에게 직접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건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싶다라는 열망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녀는 남자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고만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남자가 화답하듯 입을 엽니다.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녀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갈망이 맞물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처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대화는 구조적으로 잘 짜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도적으로 표현한 여인의 마음과 그에 반응하는 남성의 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 둘의 사이에 감정이 한 걸음 가까워지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만 하고 있고 진짜 열망은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1장 9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사귐과 결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9절에서는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여인을 파라오 병거 속에 암말에 비유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비교가 아닙니다. 당시 파라오의 암말은 귀하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남성은 이 비유를 통해 여인의 고귀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과 동시에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인의 얼굴과 목에 달린 장신구를 칭찬합니다. 그녀의 외모, 특히 볼과 목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빗대 노래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외형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이르러 그는 금과 은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라는 복수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인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남성의 굳은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다시 여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성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향기가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향수를 뿌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감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향기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침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향기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13절에서는 그녀는 남성을 밤새 내 가슴 사이에 머무는 몰약, 향주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관능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 깊은 곳을 채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밤새 자신과 함께 있는 친밀한 대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남성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꽃다발에 비유합니다. 엔게디는 유대 광야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그만큼 이국적이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5절부터는 남자가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비둘기의 눈은 순수함과 정직함을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16절에서 여인이 화답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는 침대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침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이 나눠지는 공간이며 함께 머무르고 싶은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17절에서는 그 공간이 자연으로 둘러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향나무 들보, 백향모 석가래는 단단하고 고귀한 나무들을 말합니다. 즉, 이 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 형성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은 언약과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여인은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 묘사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긍정하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는 남자가 그녀를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그녀는 유독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여인은 남자를 숲속의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맛과 향기를 줍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달콤하며 만족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4절에서는 남성이 여인을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사랑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성적인 결합을 암시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의 사랑의 결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원하고 또 하나됨을 결심한 장면이 됩니다. 이 구절들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외형만이 아니라 감정, 내면, 존재 전체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순수한 연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은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2장 5절부터 7절은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음이라. 여인은 지금 사랑으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감정이 깊어져서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 달콤한 음식 곧 건포도와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장면은 사랑의 강렬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보여줍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단순히 달콤한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내면에서도 그만큼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6절로 가면 여인은 남자의 품 안에 안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는구나. 이건 사랑이 실제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는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뢰와 보호 그리고 육체적 친밀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절에 그녀는 갑자기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을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내가 원하기 전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고조되고 사랑이 육체적 행동으로 이어졌지만 여기서 여인은 경고합니다. 사랑은 아무 때나 건드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충동이나 욕망대로 함부로 시작되거나 진행되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질서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세 절은 뚜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고조, 그리고 육체적 사랑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와 경건의 요청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육체성 둘 다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절제 안에서 더 빛나야 한다라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은 본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사랑도 하나님의 뜻과 때 안에서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육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경건함과 도덕적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관계 또한 결혼 안에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선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가서 안에 담긴 관능적인 표현이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여인은 오감을 사용해 사랑을 표현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응답합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감각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눈으로 보이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욥기서 13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분 되십니다. 청각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침례 때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후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향기로운 기름에 비유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품은 자들입니다. 미각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촉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오감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사랑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감정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했습니다. 그 감정은 사라진 감정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해서 헌신과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뿌리는 아니지만 분명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바리새인처럼 외형은 신실하지만 마음은 식어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기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7절에서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랑을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내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살아있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습관적 신앙입니까? 우리 함께 그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